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 2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인 형편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다 내게로 돌아와서 정말 결정하자. 그래서 너희 죄가 깨끗하게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간절한 호소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1장 2절에 보시면 똑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현장, 당시의 역사적 현장에서 이제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보면 2장 1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2장 1절에서 똑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2장 2절에 가시면 말이래라고 말하고 옵니다. 말이래.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이사야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면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말일에 유다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현장에서 보면서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일이라고 말했는데 영어로 번역하자면 in the last days입니다. last days, 말일들에입니다. 말일들에. 그래서 여기 말일이라고 하는 이 말자가 히브리어로는 아하리트란 단어인데, 말일, 아하리트, 요음이라고 해서 날이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복수예요. 마지막 날들에 그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네, 이 말일이라는 날들, 말일의 날들 이렇게 표현한 이 단어, 이 어구는 다니엘 10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다니엘 10장 14절에 보시면 먼 훗날 다니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니엘 10장 14절 보시면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려고 왔다 그러셔요. 그 다니엘 10장 14절에 나타나는 이 말일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아하리트, 하이얌, 하이야얌, 하이야밈입니다. 같은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 곧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할 일들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많이 배우셔서 아시죠? 이 말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들에 관해서 다니엘 10장 14절 이후에 나타난 예언을 쭉 보시면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아하리트를 써서 표현한 말씀들이 다니엘 11장 이후에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 다니엘 12장에 가시면 이 마지막 때에 아하리트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 12장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때까지라고 말하면서 이때는 이제 시각적 시간의 끝을 말하지만 앞에 기록한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 10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 결국이란 단어입니다. 아하리트입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 10장 14절에 말씀하신 그 일,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니엘 12장 8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시는 말씀이 말일에라고 말씀합니다. 말일, 끝에, 결국.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다니엘 1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 12장 10절에 표현하기를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 말씀은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이 바라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바라르. 이 바라르는 뜻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 하는 뜻이에요. 정화하다. 영어로는 purify라는 말을 주로 썼어요. purify. 그 다음에 희게 할 것이나 라반입니다. 라반. 여러분 야곱의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죠? 네. 피부가 하얗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희다는 말씀인데 이 희게 한다, 스스로 희게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네. 우리말은 희게 할 것이며 희게 할 것이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희다는 이 단어, 라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죄가 없는 상태를 주로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희게 하다 하는 동사를 여기 소위 말하면 이제 재규형 동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깨끗게 하는 거죠. 특별히 재미있는 말씀은 시편 51편 7절에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건 라반이에요. 깨끗하게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반이에요. 네. 이 종말에 있을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고 스스로 다시 말하면 자원해서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희게 하고 또 정결케 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다니엘 12장 1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여기서 연단을 받아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사실은 이 히브리 말이 차라프란다는데 이게 이제 정련한다는 말. 우리 보통 그 돌덩어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금만을 빼낼 때 다 정제해서 정련이라고 말하죠. 재련, 정련. 예, 귀금속만 빼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녹여서 smelt란 단어나 refine 영어로 완전히 찌꺼기를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정련을 연단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때 아하리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다니엘서는 소상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돌아갑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라. 그러면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표현합니다. 만방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의 성전으로 몰려들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여든다 히브리어에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흘러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물들이 흘러 들어가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이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당신의 성전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냥 성이 있는 산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뛰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갈 것이라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미가도 미가 4장 1절에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미가서를 공부할 때 사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 미가나 이사야가 보고 있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모든 이방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나 이사야는 당대의 그 이제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비록 멸망하지만 모든 세상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도 보면은 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요. 2절까지도 같습니다. 곧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2장 2절 3절과 더불어서 미가서
4장 1절, 2절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달라요. 함께 먼저 이사야 2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자 계속 보시면 미가서 4장 3절은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 거기까지도 사실상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미가서 4장 4절에 가면 이사야서에는 없는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4장 4절을 좀 봅니다. 이 열방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그게 미가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미가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그들이 정말로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종말적 평화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평화를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은 이 미가서 4장 4절 말씀이 이사야 65장 21절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일에 이 지구 역사의 말일에 큰 심판을 베풀고 모든 이방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포도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예.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를 여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일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말일의 심판이 마치면서 종말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가 찾아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다는 실패하고 유다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유다는 실패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그 모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이방의 나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우리가 다니엘서 배울 때도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다니엘 7장 2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 일어나요. 예, 다니엘 7장 22절에 성도를 위하여 심판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심판이 끝나면은 다니엘 7장 26절 심판이 시작된 즉,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나면 27절 성도가 나라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성도라는 개념이 이 미가 4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이 여긴 유대인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들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게 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지셨던 계획이었어요. 자, 이 말씀 좀 잘 정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사야의 눈에서는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나라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몰려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산, 시온산에 모든 이방들이 모여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모든 무기를 다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어디에 앉아요? 포도나무 아래에 앉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자, 이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획이라고 할까요? 어떤 큰 터닝 포인트가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심판은 분명히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느냐?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구원 얻으라는 복음을 순종할 것이냐? 그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사도행전 17장 31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셨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는 분명히 여기 누구예요? 산자와 죽은 자와 모든 죽은 자를 포함합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소위 이제 열방이라 세상의 모든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나누일 열자입니다. 열방.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 나누어진 열방. 열방이란 말은 뜻이 그래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든 이방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산 사람만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 포함해서 산자들 모두를 다 말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공부해 왔지만은 조사 심판이 분명합니다. 다니엘 7장 9절 14절에 심판이 벌어집니다. 책들이 펴지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는지 다시 말하면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아까도 보셨지만 다니엘 7장 26절 심판이 시작되고 악의 세력은 풀에 던지고 27절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이 장엄한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있었던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지어져 있었던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위에 높이 들리우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하고 합니다. 이사야 1장에는 처참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변호하고 그래서 정말 공의와 정의가 충만해진 성으로 예루살렘 성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말일에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 21장 2절에 앞에 예루살렘 앞에 새란 말이 붙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옛날 예루살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그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도록 하셔서 예루살렘에 대한 당신의 백성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게 하실 것이다. 그 예루살렘은 그 유다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믿음이 있고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유다가 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될 것이라.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에 말씀합니다. 미가서는 미가 4장 1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종말의 말세에 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지막 호소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모스서를 배울 때도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종말에 있을 사건까지 이미 다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해서 마지막 종말에 살아남으라고 한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의 기별이 이미 성경에 구약에도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이사야서 2장에도 여호와의 날,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이사야 2장 5절부터 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6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 2장 6절에 말씀하는 이 동방 풍속은 이스라엘 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바로 바벨론이 나와요.
네. 동방. 바벨론입니다. 예, 바벨론은 말 그대로 음녀이면서 귀신의 처소예요.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한 천사에 의해서 옮겨져 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히 이 땅을 비추는데 비밀이었던, 네, 이 땅에 꽁꽁 숨겨진 정말로 악한 비밀이었던 바벨론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이 음녀 바벨론의 별명이 네, 음녀들입니다. 음녀들의 엄이라 그랬고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여호와의 빛에 완전히 드러나는 장면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각종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었다. 귀신들이 드글드글하는 귀신의 집이라고.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점을 쳐요.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한눈에 보고 계셔요. 앞으로 될 일을 뿐만 아니에요. 네. 현재와 과거 전체를 미래를 다 이미 한눈에 다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주변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짐작하거나 혹은 자기가 계획한 악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언을 해요. 그런 일들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사단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하나예요. 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마귀의 귀신이 든 이 무당들,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가지고 그때 뭔 일이 있었지, 어디로 갔었지. 왜냐하면 현장에서 마귀가 그 사람들이 과거에 산 죄를 다 이미 봤거든요. 똑똑히 봤어요. 왜? 자기가 다 자극을 해가지고 부추긴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보통 사람들은 정말로 충격을 받죠. 어떻게 저 사람이 귀신이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미래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사람들이 그 말을 100%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시킨 대로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동방풍속, 귀신의 소위 이제 그걸 접신이라고도 하죠. 어디에 이렇게 붙는다. 접붙임할 때 붙을 접자. 귀신 신자 썼어요. 이 접신술이라고도 하고, 소위 또 강신술이라고, 강자는 내려온다는 강자예요. 승강기 할 때, 승은 올라간다는 뜻이고, 강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내릴 강자입니다. 신이 내려온다. 예. 그래서 강신술 그럽니다. 예, 요즘 말로는 심령과학이에요. 심령과학. 예, 영어로는 spiritualism이라고 그러죠. spiritualism. 예, 이런 동방풍속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사단은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특별히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여자들이 많아서, 왜? 여자가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여자들한테 잘 덮쳐요. 그래서 신내림 받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입니다. 이 여자들이 귀신의 기를 받아가지고 문남성들에게 그 기를 나눠준다고 소위 창녀짓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극도의 쾌락을 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남자들이 다 그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아요. 그게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이 동방풍속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마귀하고 살아라고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 딴 남자한테 미쳤어요. 완전히 미쳐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마귀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정하다 호소하다 마지막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미 사단에게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아픔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2장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예, 은금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말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재물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기에 우상들도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 8절 계속 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은과 금에다가 절을 해요. 돈에다 절을 해요. 자기들 욕심에다 절을 해요. 예, 이제 종말적 멸망을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사야 2장 10절,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이 모습은 영락없이 계시록 6장에 기록된 모습과 똑같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 산과 바위와 우리에 무너져서 제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이게 종말적 멸망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장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마지막 세상의 반역과 더불어서 은과 금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돈과 재물의 욕심에 바치고 자기 사랑에 미쳐버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용서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영원히 가슴을 찔러 돌아가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로부터 피해 제발 산과 바위가 무너져서 덮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큰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서를 거절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통째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마음 전체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쇠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2장 12절입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기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날, 이사야 2장 12절 말씀은
계시록 6장 16절에 나타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계시록 6장 16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13절 이사야 2장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이건 사람들이다. 왕들과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이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같은 말씀이죠? 계시록 6장에 나타난 그 마지막 장면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일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6장 15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네, 여기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이 똑같은 장면이 종말에 있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그날의 심판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시 이사야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2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사야 2장 19절부터 21절에 그들이 어디로 숨었어요? 두더지같이 다 땅속으로 숨었어요. 2장 19절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금우상과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똑같은 장면이죠. 네, 여기서 특별히 흥미로운 말씀은 이사야 2장 20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금우상, 은우상을 왜 만들고 왜 경배를 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더 많은 금을 주시오. 더 많은 쾌락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 고대로부터 귀한 것은 잘 보관했어요. 그래서 그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에다 반지로 해서 끼고 다녔습니다. 아니면 팔걸이, 코걸이, 목걸이, 귀걸이 자기 몸에다 차고 다녔어요. 팔찌 뭐 많죠. 근데 그걸 뭘로 만드냐? 가장 비싼 것으로 만들어요. 그게 금입니다. 때로는 자기들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개나 소나 돼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몸에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돼지를 우리가 흔히 복돼지라 그러죠.
금으로 만들었어요. 비싼 금으로. 그러니까 그 금을 차고 다니면 네, 집을 몇 채를 줘도 안 바꾼 거예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보석 하나만 가지면 그걸 반지로 끼고 다니면 집이 몇십 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좀 큰 것은 몇백억씩 갑니다. 보석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번 돈을 어디다 넣었습니까? 예, 은행 통장에 보면 돈이 몇십억이 있어요. 몇백억이 있어요. 그러면 예, 그 통장 하나만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결국 누가 누구를 섬겨요?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금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셔. 예, 마지막으로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예,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예, 그 호흡이 코에 있어요. 예, 바람처럼 그 호흡이 나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숫자를 셀 수 없어요. 없어요, 수가. 없어지면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바람처럼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이 사람이에요. 없어져요.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요.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 재물을 얻는 일이나 지식을 쌓는 일이나 명예를 쌓는 일이나 쾌락을 쌓는 일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흥미롭게도 아벨, 다윗의 아들 중에 가인에게 맞아서 죽은 그 소위 이제 둘째 아들이죠. 네. 그런데 이 아벨은 그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숨이에요, 본래. 숨. 허무한 숨. 참 인생이 얼마나 참 허망합니까? 예. 그래서 아벨은 어쩌면 이 헤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다 맡겨서 하나님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벨, 숨, 의역하면 허무 것입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겨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마지막 날들, 아버지, 우리 그 마지막 날들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 현실의 수많은 우상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만든 수많은 금, 은, 보석, 보물, 집, 차, 땅, 그 어떤 것도 경배하거나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시 지나가는 바람 같은 우리의 생명, 우리 위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 완전히 주님의 가슴에 맡겨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